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그 복술가, 복을 주고 또 저주하고 하는 이제 그런 복술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것이죠. 거의 이제 막바지 상태. 1세대는 다 죽었고, 우리가 앞서서 읽었지만은 지도자들 모세 빼고 아론과 미리암도 이제 죽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전에 요단 동쪽에 여러 나라들을 또 정복하고, 그래서 모압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이 큰 대군이 혹시나 자기네 땅을 또 정복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그 유명한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기도 잘못됐고, 또 그런 초청에 응하는 발람의 모습도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22장인데, 여기 이제 발락의 부하들이, 당시 발락은 이 모압 왕인데, 모압이 주변에 있던 미디안 족속과 이렇게 연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지금 모여서 이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에게 이제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 처음에는 발람이 그래서 그럴듯하게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 되느니라. 이쯤 됐으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발람도 아는 거죠. 사실 그 말씀 여쭤보기도 전에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은 일종의 제스처 같아요. 그래서 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 하죠. 그런데 그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발락이 다시 이제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보내죠. 2차 보냈을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차 보내서 다시 이번에는 네가 잘만 해주면 너를 높여주고 더 많은 물질도 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이제 유혹을 할 때에 이미 발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말에 다시 솔깃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거절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 좀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다.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보는 이 행위가 과연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혹자는 그래도 또 여쭤보는 태도가 훌륭하다 하지만 발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있는 것, 질문하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봐도 발람의 꾀를 쫓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다서 1장에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그렇고, 이 민수기 이제 또 뒤에 25장쯤 가면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게 되는,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좋지 않게 하는, 유혹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람을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발람의 행동 자체를 좋게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이 발람을 아주 악한 자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는 이 행위 자체는 이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자기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가서 은금을 받고 지위를 얻고 그런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 분명히 1차 가지도 말고 뭐 저주도 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12절에 말씀하셨음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척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언뜻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22절, 이게 20절이죠. 20절. 이렇게 또 한번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일견 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표현은 수사학적 표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서 이것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지금 발람은 가고 싶은 마음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탐욕을 강제적으로 막으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막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 강권적으로 못하게 막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을 때 탐욕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돼 하고 막으셔서 못하게 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욕심을 내고 끝없이 탐욕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막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발람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막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탐욕대로 욕심을 부리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자꾸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바로 이런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동물인 나귀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이제 어떤 사인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번에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또 가는 거죠. 여기 나귀가 사자를 보고 이 발람을 자꾸 못 가게 발도 막 벽에다 비비고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귀를 때리고 이제 그럴 때 나귀가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니까 나귀가 당신이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가 나타나서 만약 나귀가 너를 막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자, 이쯤 됐으면 이러한 어떤 경험을 했으면 발람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또 가게 되는 이런 잘못된 일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드디어 그 발락에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기자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욕심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취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정과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욕심들, 세상 사람들은 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부자가 되려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 하는 것이고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을 다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복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런저런 욕심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진실된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